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과 동일하게 찬양받으시고 동일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을 완전히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가장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에서 모세가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형제 중에 선지자로 오시겠다.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었죠. 그래서 주일날 우리는 예수님이 형제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선지자는 누구죠? 하나님의 심정과 속성과 방법을 가르쳐줌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예수님의 외모가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고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다라고 이렇게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죠. 본질이 다르다는 거지. 거룩하게 하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 뭔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군대를 보면은요. 군대에는 계급이 있는 곳이죠. 근데 군대의 구성을 보면은 병사가 있어요. 병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병사들을 지휘하는 장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병사와 장교 사이를 연결해주는 부사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사라고 해서 다 같은 계급이 아니죠. 병사 안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부사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장교들도 계급이 있습니다. 근데 장교들의 계급은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소위라고 하는 직급을 갖고 있는 그런 장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별이 3개, 3스타 이런 장군의 직책을 갖고 있는 이런 군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맡은 직책이라든지 알고 있는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권위와 그 다음에 그가 지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곳은 군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영역에서도 좁혀질 수 없는 간격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 이게 엄연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여러분들 보았습니까?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사장의 직급에 있는 사람이 사원의 직급에 있는 사람에게 형제라고 부르는 걸 보았습니까? 형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친밀하잖아요. 형이 동생을 돌보는 것처럼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동생을 돌봐주는 것처럼 이게 형제예요. 근데 계급이 있는 이런 차이가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형제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왜 없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지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사람과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그런데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렇게 부르는 게 당연한데 왜 당연하죠? 사람과 사람이 본질이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당연히 형제라고 불러야 되는데 실제는 부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과 다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이 엄청나게 큰데 그래도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같은데 예수님과 우리는 간격도 엄청나게 크지만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게 하시느니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사람 이 차이는요 어떤 것으로도 극복을 못합니다. 도저히 이건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거룩의 그 의미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러면은 피조물로서는 도저히 그 거룩함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달려가도 평행선이 좁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본질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근원에서 났다. 여러분들 근원에서 났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뿌리가 같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참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인데 도저히 본질적으로 같을 수가 없는데 뿌리가 같다는 거야. 뿌리가.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창조주와 피조물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같다고 말씀하시니까 뿌리가 같다고 하니까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더 한번 깊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거룩하게 하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요 말씀이 타락 전의 말씀입니까? 타락한 후의 말씀입니까? 이거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타락한 후에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성도들이죠. 한 근원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한 근원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과 죄를 짓지 아니한 인간이니까 한 근원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 이분은 여전히 죄가 없으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까지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타락한 이후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한 근원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엄청난 비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외에는 죄인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신으로 대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신부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예수님의 피가 있는 자는 어디서 살지요? 에덴 동산으로 복귀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죄가 없는 인간이 살았지만은 천국은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입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과 천국은 다른 겁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도 있어요. 이거는 완전한 이단입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하기 전에 살던 곳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곳,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곳, 성령님과 영원히 사는 곳,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있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죠. 이를 바꿔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의 피가 있는 자는 지옥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절대로.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절대로 지옥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타락 전의 인간은 어땠습니까? 타락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진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거룩함을 주셔서 거룩함을 입은 성도가 된 거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성도들은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완전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지옥에 갈 만큼 타락할 수 있는 존재로 되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지키시고 막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완전한 구원인 거예요. 여기에는 인간의 의가 조금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만 그렇게 구원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신 후에 그 성도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신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으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의 말씀 가운데 엄청난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예수님과 한 근원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신으로 대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신의 속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신의 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내 의로 구원받았다면, 인간의 속성을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의로 거룩하게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으로 거룩하게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로 지옥에 갈 수 없는 존재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근원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원한 비밀의 말씀이고 주님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자만 볼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영생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근원에서 났으니까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참 놀라우신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형제 중에 한 선지자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정말 우리를 형제로 한 근원에서 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한테 주시는데 우리 심장이 터질 것 같지 않나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악한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같은 인간인데 나보다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고 같이 있는 것도 부끄럽다고 하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한 근원에서 났다. 한 형제다.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너무 사랑스러워한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나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형제 중에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요, 정확무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경 통독 확실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노력을 해서 말씀을 이룰 수를 있겠습니까?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신으로 대우해 주시고 신부로 대우해 주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니까 나도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만 열심히 성경 통독 화이팅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막 풀어지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돌파하면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믿음으로 돌파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은혜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자리로 우리는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나의 어여쁜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들 손가락질 당하는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하시고 너무 자랑스러워하시고 어디다 내놔도 너무 멋있는 나의 형제다 라고 주님이 자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한 사람도 죄가 없어요. 다 그래요.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어린 자녀들까지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데 나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부끄러워했던 거 회개합시다. 내가 예수님 자랑하지 못한 것 회개합시다. 내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를 모르는 것, 이런 거 전부 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나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이것을 주님 앞에 깊이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형제라고 불러주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시고 이제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을 돌파하여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놓인 큰 성벽을 주님을 의지하여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형제라고 불러주시고 주님이 나를 신부라고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의 아들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예수님은 나를 자랑스러워 하시는데 나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모든 사람들한테 고백하지 못하는 이렇게 미련하고 완악한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심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어떻게 한 근원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주님,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우리 예수님과 한 근원이라고 말씀합니까? 주님, 나의 이 미련하고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행위로서도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주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예수님 앞에 깊이 내 심령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며 나갔으니 주님, 나와 같은 자도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 가정 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돌파를 이루어 가는 것처럼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고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축복의 다음 세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